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 인도네시아 잘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카르타에서 출발해서 상해를 거쳐서 기메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자카르타에서 그만 비행기가 한 2시간, 3시간 늦게 출발을 하는 바람에 상해에서 버스를 놓친 게 아니라 비행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메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 인천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오는 바람에 한 새벽 3시 반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은혜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휴가철 아닙니까? 그렇죠? 22명이 한꺼번에 이 휴가철에 다른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는 길에 이제 3회 동안 이동을 하면서 하루는 버스를 타고 하루는 새벽 2시에 비행기 타고 또 어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 바람에 같이 함께한 우리 자녀들은 근데 언제 어디서나 너무 잘 놀고 공항에서도 게임하고 서로 놀고 찬양하고 너무 잘 노는데 어른들께서 이제 자녀들 돌보시느라고 좀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 발음이 좀 새더라고요. 발음이 좀 새도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발음이 좀 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경제 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사용한 말인데요. 한마디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구 절벽이 오면 국가의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임 여성 1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신생아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를 유지한 지가 벌써 15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국가의 부채가 증가를 하고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적인 면에서 인구 절벽을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나라는 경이적인 기독교 성장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서 신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다음 세대에게 참된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게 참된 믿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매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구절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노트 3면에 보면 주보 3면에 보면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자, 본문에서 첫째는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화면으로 사도행전 1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은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문화의 혼합이라든가 그리고 민족의 혼합을 매우 장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배경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문화에서 자라났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성격 차이가 있는 것일진데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다른 가정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들의 교육에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요.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디모데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화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의 고향인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이미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이미 디모데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의 고향인 갈라디아 지방을 처음 방문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과 그리고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아마도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디모데의 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니게와 로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5절, 디모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네게와 로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은 바로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디모데에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가르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비결이 성경이었다면 오늘날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디모데의 가정이 경험한 매우 험한 믿음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6장 3절을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후 40일째 되는 날부터 신명기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디모데가 장성할 때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아마도 디모데의 아버지가 아들의 할례를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년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있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한 가정 안에서 아빠와 그리고 엄마가 신앙의 문제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엄마는 정말 많은 눈물로 아빠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때로는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디모데의 할례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디모데의 어머니가 타협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가정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매우 훌륭한 성경의 사람으로 자라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그런 멋진 모든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에서 디모데를 양육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자녀들의 유익, 다음 세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생각하여 하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를 생각하여. 이것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요. 다시 한번 생각하여 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것은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의 눈물, 그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요. 다시 한번 생각함이라 이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의 믿음, 영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 디모데의 신앙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자녀들의 유익,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사경회였을 것입니다. 1901년 평양에서 열렸던 사경회에는 압록강 창성지방의 자매들이 이 사경회를 행리의 머리를 이고 300리를 걸어와서 참석을 했는데요.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130km를 걸어와서 사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평양에서 남자들만 모이는 사경회가 열렸는데 이때 전라도 목포 무안지방에서 형제들이 걸어서 평양까지 사경회를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 한 외국인 선교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자매가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300마일을 걸어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00마일이면 480km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이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진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을 등에 업고 사경회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등에 업고 부흥에 참석하고 아이들 손에 잡고 부흥에 참석하면서 아이들이 부흥회 때 잠을 자도 괜찮고 함께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데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를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공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아이들의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의 믿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자녀들의 은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엔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를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은사를 가지고 잘 감당하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영적인 은사들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무사히 다녀왔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 캠프 사역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했는데, 이 어린이 캠프 사역을 할 때 이 어린이 캠프의 사역에 동참했던 현지인 어린이들은 대부분 무슬림 어린이, 가정에서의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접 전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복음을 직접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드라마, 율동, 이게요, 이 무슬림 아이들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드라마를 하고 율동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나오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작년 세대는 우리 아이들의 은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안수함으로,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수함으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작년 세대는 다음 세대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민족의 동량이 되고 세계 선교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살펴보았고, 교회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교회는 공동의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6장 3절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떠나고자 했는데, 근데 그때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선교 여행에 데리고 동참시키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디모데의 믿음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 편에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서안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간 청년들의 중에는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는데, 중국의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역을 하다가 조그마한 마을에 들려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음식을 주문하는데요, 메뉴판에 아무리 보아도 이게 한자지 않습니까? 어느 음식이 어느 음식인지를 모르니까 글자 중에서 단순한 글자, 그리고 비교적 예쁘게 생긴 글자, 그런 게 아무래도 맛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문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무엇이 나왔을까요? 손바닥보다 작은 타원형 모양인데 약간 물컹물컹한 삶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돼지혀를 삶아가지고요, 돼지혀가 15개, 20개 그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 음식을 시켰는데 모두 그런 종류의 음식이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자분들은 그런 음식이 나오면 전혀 손을 못 대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도 어렵고 먹기에도 어렵고 냄새도 역겹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음식들이 계속 한 주간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밥과 물만 조금씩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방문했던 지역이 중국 서안 지역이었는데 이 서안 지역은 해발 2000m가 보통 넘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사역을 했던 지역은 거기서 또 올라가서 해발 3000m가 넘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높은 지역에 올라가면 건강에 좋지 못한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금방 알 수 있게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발 3000m에서 사역을 하던 어느 날 한 자매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목사님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그만 푹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급하게 데리고 가서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록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때 한 청년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의식을 되찾았는데 그때 10분이 마치 10년과 같았습니다. 결국 정해진 날짜까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일찍 한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베테랑 선교사가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 편에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했고 많은 사역의 제약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많이 희생을 하고 그리고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네시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캠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재작년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기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이희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메노나이트 교단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세계 메노나이트 교단이 다시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도네시아 교단 총회장도 있었고 나이지리아 교단 비숍도 있었는데요. 비숍이라는 것은 목사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매우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아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의 제자훈련 철학을 나누고 또 저희 교회의 올리브 교육 철학을 나누었을 때 이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제주도를 방문한 20명의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4번에 걸쳐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50명의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욥기를 10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욥기 강의를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장소를 제공했던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의 자녀가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 매우 깊은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욥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말아야 할 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자신이 당한 고난을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매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네시아를 섬깁니다. 인도네시아를 섬기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현지 무슬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아이들 포함해서 모두 22명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현지인 목회자 가정 방문했고 이용규 선교사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국제대학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캠프와 2번의 가족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병이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화 찬양, 그리고 인도네시아 찬양을 준비했었고 드라마 율동을 준비해서 그곳 현지인들과 예배를 통해서 또 캠프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훨씬 시원하게 저희가 한 주간 보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게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영혼의 배부름과 그리고 만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팀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는 하루하루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희생을 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에 박미량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한국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비슷한 시기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장로교 측의 선구자는 알렌과 언더드와 헤론이 있었고 감리교의 선구자는 스크랜튼과 펜셀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뒤를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온 초창기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아주 매우 커다란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를 뒤흔들었던 위대한 영적인 각성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로부터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대동강 인근의 평양이었습니다. 당시 몇몇 선교사들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평양에서 처음부터 자리를 잡은 사람은 장로교회의 마포 삼열 선교사와 감리교회의 홀 박사였습니다. 이 마포 삼열 선교사의 원래 이름은 사무엘 마펫인데요. 당시 마포 삼열 선교사는 평양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누렸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17년을 사역하면서 이 교회의 리더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마포 삼열 목사를 종종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와 관련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가 평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느 미친 외국인이 평양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큰 키와 그리고 색다른 복장과 눈과 머리와 그리고 높은 코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기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마치 원숭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이 외국인 선교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 외국인 선교사가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매우 궁금했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요, 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창호지를 구멍을 뚫어서 이 외국인 선교사가 밥 먹는 모습을 훔쳐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 마포 삼열 선교사의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소 달구지가 이 집 앞을 지나가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마포 삼열 선교사를 보러 온 사람 중에서 최초시라고 불리는 건장한 조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거리를 들려줄 요량으로 이 마포 삼열 선교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이야기가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집을 닫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데 힘을 쓰면서 그 이후로는 마포 삼열 목사의 매우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포 삼열 목사를 통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크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기 한국교회에 쓰임을 받았던 마포 삼열 목사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은 학생 자원자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운동은 1888년부터 1925년까지 하나님께서 북미주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부흥과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때 놀라운 부흥이 북미주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인 각성은 큰 부흥으로 이루어졌고 당시에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해외 선교사로 나갈 것을 헌신했는데 실제로 이때 2만 500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만 명의 사람들은 이들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고 재정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선교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는데요. 1886년에 헐먼산에서 수양을 했는데 이때 D.L. 무디가 250명의 캐나다, 미국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무려 27일 동안 수양회를 지속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커다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젊은이들에게 부어줬는데 성령의 불길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하며 사는 사람들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서 사무엘 마펫이라는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마펫은 그때 헌신을 하고 그 헌신에 순종을 해서 1890년 1월 25일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는 평양에 선교기지를 세우고 널다리 교회를 개척해서 첫 7명의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01년 한반도에 세워진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7명의 첫 목사들에게 안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석진, 이기푼, 길선주, 송인서,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이었고 이들은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사무엘 마펫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평양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는 그 청년을 일본 고베로 유학을 보내서 선진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청년이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청년의 이름이 김태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태복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교회 개척을 사역을 했고 그 후에 사무엘 마펫이 운영하는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면서 한국인 사역자들을 키워내는데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공산 정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태복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개척한 교회들 그리고 그가 양육한 사역자들이 그 이후에 한반도에서 곳곳으로 터져서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데 특별히 그의 가정이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손자 중에서 다니엘 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도 우리 젊은 부부들 코칭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교사의 자녀가 다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다니엘 선교사의 자녀는 지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 마펫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김태복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손자가 헌신을 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었고 또 그의 자녀가 헌신을 해서 중국으로 선교사가 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을 해서 또 한 가정이 헌신을 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파장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파장이 일어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면 엄청난 믿음의 파장 그리고 선교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믿음의 파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선교적인 파장 그리고 믿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